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에서 수요일 8시 30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주의 신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한국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고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시간표에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영적인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환경이 살아나는,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기도 제목을 붙잡으며 성취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기가 아침 시간이라 매번 목이 잠겨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경고를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며 간절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도록 기도하고요.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가 되도록, 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한 터키, 특별히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를 앞당기게 될 중국, 특별히 5개 나라를 두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문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하신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가 회개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을 두고 먼저 기도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며 유대인을 살리며 모슬렘권을 살리며 전세계 흩어져 있는 차이나타운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일어나서 당대 생명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제자들을 곳곳에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존하신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후대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간표지만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다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진짜 사명 감당은 로뎀나무 아래에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엘리사를 세우며 왕을 세우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을 찾는 본격적인 사역을 한 것처럼 코로나19 시간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며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며 7천인을 찾아 세우는 본격적인 준비의 시간표가 되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고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함께 증인으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하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주의 신으로 되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정말로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생의 해답이 성경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응답이 성경의 전도가 되게 하시며 인생의 끝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모의 완성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 이상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후대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또 지속적인 치료와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만 되는 주의 신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대 세계복마의 시간표를 놓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에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 조건과 질병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고통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의 고통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의 신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속히 그 치료의 속도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 주와 복음을 위해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 들 수 있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 우리 자신을 두고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일 강단의 메시지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고 주의 신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특별히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성취될 말씀, 성취될 기도 제목, 또 성취시키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확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강철을 먹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여시며 오늘도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세계 복음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적자의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어려운 시기를 만난 이때에 복음의 눈으로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향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위기를 만난 이때에 더욱 성경의 복음을 확정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향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하고 선포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국들을 찾고 만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족속 천한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가의 나라에 언약 잡고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15나라를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에 합당한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서 각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국 센터벨 도시관 앞에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 팀들에게 그 현장에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여개 나라와 2천여 미전도 부족국가에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이 남겨두신 복음에 합당한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200여개 나라와 2천여 부족국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살리며 다시 재림이 오실 주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하셔서 성경의 복음에 확정하고 성경의 전도에 올인하며 성경의 끝에 방향을 맞추고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경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계시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무슬림인들을 살리며 또 한국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언할 수 있는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장소에 말씀이 증거되고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언약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손희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 다른 현장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셔서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짐이어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예배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에서도 주의 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아들의 영, 오늘 성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본문을 먼저 좀 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피크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요 노란색이고 구멍이 뚫려 있고 요거는 약간 회색이죠. 이거 다르다라고 씁니다. 근데 지금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요. 많은 사람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은데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뭐 아가페, 뭐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깊듯이 다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좀 까먹어 버리는데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한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럼 이전까지는 역사를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지 않겠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세 시대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간 다른 포커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잘못 아시는 분들은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세 시대에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신학자는 이 우리를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따라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위격적으로 다르게 역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근데 성부와 성자의 차이점은 뭐냐?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으심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100%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내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임재라는 단어는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도록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려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있었지만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 떠나버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시편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 성령 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하는 그 성령은, 신약과 마지막 때를 이어가는 그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지만 이제는 특별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사용해도 결국은 범죄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아론도 훌륭했지만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는 제사장인 이유는 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이유는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실수한 이유는 뭐냐?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 이걸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이제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한다는 말은 단순한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폭발 그러는데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로마서 7장에 보면 간구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고, 그가 오시면 그랬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시대 때 임하는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사실은 공격당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그 제가 많은 예를 들는 게 뭐냐, 돈을 갖다가 아무리 꾸겨가지고 막 짓밟았다 하더라도 물속에다가 처박아 넣어서 다 젖어 버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꾸겨지고 눈물밖에 없고 맨날 짓밟히는 인생이라도 변동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펴면 돼요. 펴가지고 다리미로 다리면 또 안 펴더라도 꾸겨져도 찢어진 거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갖다 줘도 가치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꾸겨진 것 자체, 우겨 쌓임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신분 권세임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짓밟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짓밟히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짓밟혀 온 것도 억울한데 남은 인생 일평생 짓밟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맨날 시달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맨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거냐? 뭐 그래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래 산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신분이라는 건 변동되지 않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은 정확한 군인입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 군인으로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군인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이제 막 입대가 훈련받고 있는 초년생, 완전히 이제 훈련받고 총도 잘 못 쏘고 막 작전도 잘 못하는 군인이 있고, 뭐 군대 생활을 갖다가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작전도 잘하고 총도 잘 쏘는, 총을 잘 쏘고 작전을 잘해야 군인다운 군인은 맞지만 이 사람도 군인이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만 천국 가는 정도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군인으로서의 값어치에 맞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빌 도서관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운동이 성경의 전도냐, 성경이 말한 전도 속에 생명운동도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운동이 지속되다가 말씀운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피닉스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첫날 한 3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에 살기 때문에 아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 대학은 뭐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접을 100명을 시키고 가버리면 그냥 100명으로 남아서 끝나겠죠. 물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지만 결국 제자를 먼저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너 시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20명 정도가 영접을 했는데 15명 정도가 흑인인 거예요. 피닉스 대학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흑인을 향한 계획이 많은갑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저희들이 딱 1시간밖에 못 들어가는데 흑인들한테만 질문 하나를 딱 던지자.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1시간 동안 하나만 물었다니까요. 흑인한테 가가지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네가 이 피닉스 주립대학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냐? 아니다 그러면 스킵하고, 맞다 그러면 네가 진짜 이 대학 살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을 66권을 통해 알고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뭔지, 성경이 성취되는 최종적 방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뭔지를 전달하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질문만 한 거, 물음만 봤어요. 무조건 흑인한테 가서.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한 10번째쯤에 여자 흑인한테 제가 물었죠.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대학을 살리도록 예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애가 있다고 내가 만나게 해주게 따라오래요. 그래 딱 가가지고 만난 게 백인 남자였습니다. 근데 걔가 그날 아침에 pure gospel, 순수한 복음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피닉스 주립대학에서는 좀 유명하대요. 늘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막 너무 기뻐해서 저희들이 모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베이스 캠프 하는 호텔까지 와가지고 다 만나고 그 33강 내용 가지고 자기가 주님 오실 때가 이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만났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는 뭐냐. 이제 이걸 듣고 한국에 저희들이랑 같이 사역했던 청년들이 무조건 대학 다니면서 막 이것만 물었어요.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서울대를 살리 제자나 막 보니까 맞다 하는 사람 만났는데 연결이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문을 갖고 찾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고 성경의 전도의 증인이고 성경 끝의 증인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맞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누구냐? 기존 신자면서 사명자겠죠. 그럼 이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뭐 CCC다, 자기 어떤 교회다, 무슨 단체다. 거기에서의 색깔을 가진 사명자인데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가 통해야 되냐면 성경의 복음 66권을 가지고 왜 성경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지 통하는 제자. 진짜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 이게 통하고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만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그는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길 아굴라가 만나진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분부한 모든 것을 전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찾는다고 만나지지는 않아요. 이제 그 만남들을 주시는데 결국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3년 정도를 갔다 온 그 현장을 다시 가서 제자들을 확립을 좀 시키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니까 안 된다라는 사람으로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먼저 그 1차 전도여행 스케줄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역사 중에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기뻐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가 맞는데 시간표를 좇아서 어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 전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향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조건 다른 나라 가야 되냐, 땅끝이 어디냐는 논쟁이 많아요. 결국은 지구로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있는 그 자리 아니냐, 한국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뭐 예루살렘이다 어디다 많은 이야기인데 결국 성령께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안양이라면 안양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가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향한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방향으로 이방인을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 중심으로만 머물러서 이방인 사이에 가는 안디옥 교회를 더 나아가 마게도냐 지역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 아시아로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로 결국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각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방향들이 다르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모슬렘 저는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와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사실은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원래 아랍권, 중동권을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모든 오스만 제국이 중동 모든 지역을 다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저쪽에 있는 중동권이 함부로 무시 못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마지막 때에 중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차이나타운, 대한민국도 거의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지만 그 못지않게 큰 어떤 규모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5개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듯이 200개 나라 중에서도 압축해서 5개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이고 그 계획을 찾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인도를 받기 시작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해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죠. 내주하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믿고 영접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며 이분이 원하시는 방향, 내 남은 시간표, 내 남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주와 복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갈까를 찾을 때 인도를 받게 되고, 인도가 받아져 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냐? 나중에 5개 방향도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3가지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더 성경대로 아는 방향으로, 성경대로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성령 역사하게 돼 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도록 사실적으로 믿는 방향으로 우리를 역사하게 돼 있고, 믿고 순종하며 증언하는 방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더 성경대로 알아가도록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도록 믿도록 순종하고 증언하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근데 2가지입니다. 성령 인도를 주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성령 인도고 내가 하기 싫으면 성령 인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가 되면 성령의 인도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사탄의 역사였다. 아닙니다. 의외로 성령의 인도가 우리들의 마음과 판단과 경험하고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나니아를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보낼 때요, 죽는 거예요. 가면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잡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생명은 걸어야 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느낌에 따라서 뭐 침뱉다가 딱 때려가 가는 쪽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게 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의지하여 갔는데 딱 핍박자 사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달리아대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판단 경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야. 그럼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한 분이죠. 그때 하나님 계획은 어디로 몰아가는 거냐? 지금 시간표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 예비되는 루디아.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5개 방향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이 터가 흔들리고 막 불과 같은 방언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고요. 전도문이 아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도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고, 결국은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방향,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는 방향, 성령이 역사하는 쪽, 전도문이 열리는 쪽, 말씀이 성취되는 쪽, 제자들이 일어나는 쪽, 현장을 살리는 쪽. 이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땅값이 많이 오르